지난 한 주 많이 힘드셨죠? 우리 이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네, 오늘 안식일부터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귀한 찬양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우리 축복의 찬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열 텐데, 이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말 이 선언문과도 같은 이 말씀, 우리 요한복음의 어떤 그 선언문과도 같은 이 말씀과 매우 비슷한 모양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폈는데,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래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꿔 표현하자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재림 교인들에게, 또는 칼레지데일 교인들에게, 또는 양강원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양강원에게. 제가 가끔 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욕실 앞에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오늘 생각나시면은 오늘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거울을 바라보고 한 5분 동안 서 있는 겁니다. 거울을 바라보고 5분 동안 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아세요? 거울을 이렇게 바라보고 5분 동안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한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제 생각날 때 가끔 이제 그 일을 하는데, 5분 동안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 한 1분 정도 지나잖아요.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움직였을 때 저 거울에 있는 모습이 안 움직이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거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귀신이 있는 거잖아요, 귀신. 그죠? 이해되세요? 만일에 이제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같이 따라 안 올리면은 something,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면, 뭐 그럴 일이 없지만은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가 마침내 종래에는 어떤 생각에 도달하는가, 참 보잘것없다, 이 생각에 당도합니다. 내 모습을 한 5분 동안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잘생긴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내가 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미애 집사님 이렇게 큰 소리를 웃을 일은 아닌데 잘생겼어. 뭐 아니 이제 저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물론 저는 잘생겼죠. 저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이제 내 자신을 보면 그동안에 좀 뭐 가꾸고 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신만의 기준점이 있잖아요. 만족선이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한 명언을 저한테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농구하는 사람 치고, 농구를 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농구를 하는 사람 치고는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잘 못해요.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자기는 엄청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숙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빨리. 농구해요?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말이죠, 자기 만족선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선이 있어서 어느 순간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 목소리를 녹음해서 이렇게 듣는다든지 그러면 자기 생각하고 기준이 달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제 설교 듣는 거를 제가 가장 싫어합니다. 나는 저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목소리도 달라요. 다 달라요. 거울을 이렇게 한 5분 동안 이렇게 바라보면 마침내 어떤 생각에 당도하냐면 참 보잘것없다 이 생각에 참 당도해요. 너는 참 보잘것없다. 너는 참 보잘것이 없다.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쁜 생각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참 얼마나 보잘것없나. 제가 이제 스스로에게 그때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수고했다. 그리고 참 잘했다. 이제 스스로 이제 다독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서 산다고 할 때 우리 자신 스스로 이렇게 높아지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할 때 내 자신을 똑바로 투영해서 본다고 하면 사실 우리 모든 자신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한낮의 풀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냥 말라서 시들어버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들의 아름다운 풀들 또 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생명체가 있다고 하면 그건 사람 같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창조주 신앙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는 채 이 완벽한 설계된 곳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야말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높은 과학적 지식과 높은 성취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우연하게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혈액형에 관한 영상을 우연히 접했어요. 혈액형에 관한 그 영상을 보는데 혈액형에 몇 가지 종류가 있죠? 4가지 종류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O형이 있고 다 잘 아시네, 그죠? 우리 A형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A형. 아닌 것 같은 분들이 A형이신 분들이 많네. 이 제자는 A형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O형일 줄 알았는데 저는. B형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B형. B형이시구나. B형. 우리 B형 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O형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O형. O형이 우리 김현식 집사님도 O형이시죠. 저도 O형입니다. O형. 전 인류 가운데 가장 많은 혈액형이 뭐냐? O형입니다. O형.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46%가 O형이라 그래요. O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AB형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게. AB형. AB형 안 되잖아요. AB형이시고. 우리 여기만 해도 벌써 4종류의 종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A족, B족, AB족, O족. 근데 이제 그 혈액형에서 그 유튜브를 보니까 왜 사람들에게만 이 혈액형이 그렇게 고도화된 것인데 4가지 종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치킨은, 닭은 몇 가지 종류의 혈액형이 있냐면 17가지가 있대요. 혈액형 종류가. 뭐 다른 거 원숭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인류의 그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지극히 고도화된 이 생물체가 4개밖에 없다는 것이 참 신비롭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2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혈액형은 몇 가지예요? 네 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이나 하와 둘 중에 하나는 A형이고 B형일 것이다. 왜냐하면 AO, BO, 나중에 자손이 남은 AB, O형, AB 이렇게 다 나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창조됐을 때는 A, B형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지식에 관한 것에서 무엇을 줬냐면은, 신기하게도 A의 항체와 항원, B의 항체와 항원이 마치 계획이 되어 있던 것처럼 서로가 아구를 맞춘다, 이것입니다. 아구를 맞춘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무슨 형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담은 A형이었을까요? B형이었을까요? 이거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제 상상입니다. 아담은 A형이었을 것 같아요. 왜요? 성격이 뭐하니까? 좋으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 아담은 성격이 수줍으니까, 내성적이라기보다도 항상 매사에 조심하고 차근차근하게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A형. 우리 A형 다시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A형. A형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 성격이 딱 그런 거예요. B형은요, 과감하고 결단력 있다 그러십니다. 결단력 있게 뭐 했어요? B형 하와가 선악과를 결단력 있게 따먹어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매사에 신중한 A형 남자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매사에 신중한 남자. 근데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혈액형 성격을 조사해 보니까 가인은 AB형일 확률이 높아요. AB형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가인 성격이었다. O형은요? O형은 누구누구와도 둥글둥글하고 화합을 중요시하는 저와 같은 성격을 O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무슨 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O형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O형. 그러니까 이런 혈액형을 이제 재미삼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계획된 공간 아래서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성경에서 로마서 1장 말씀대로 우둔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가셔서 욕실에서 한 3분 동안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참 불쌍하다고 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은, 그 인생의 모습이, 내 자신의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씩 다 스쳐 지나가는 모습 보면서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겸손해지게. 그래서 예쁘게 치장하려고 이렇게만 거울을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좀 한번 투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저는 이 말씀의 제목부터 가슴에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확. 히브리인들에게.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조선인들에게.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말로 2002년을 보내는 월드컵 4강을 이끌었던 이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인들에게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른 말로 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로 인해서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동포들에게라고 이 편지를 보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편지는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이 편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얼마 전에 이 지역에 그 The Mansion of Christ Messiah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집, 메시아의 집이라고 하는 그것을 소개하는 이 성소를 이렇게 보여주는 1:1 뭐 측량으로 해서 보여주는 이런 재미있는 이 전시가 있었어요. 그 뭐 몇 성도님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또 이런 것들이 한번 다 가보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 개인적인 만족도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높은 것을 제가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굉장히 더운 날이었고 이때 표가 한 그때 있어서 우리 고등학생들 중심으로 한번 같이 따라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참 더웠습니다. 참 더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희생과 봉사를 이 성소에서 소개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날 참 이게 참석하기가 참 어려웠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듣고 있던 그 가운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켜가지고 이 교회를 잠깐 다녀올 상황이 생겨서 잠깐 자리를 비켜서 이 번제단 앞에 섰거든요. 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길로 이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한 길로. 근데 이 한 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이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번제단에 서서 저 커튼 장막 뒤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생각할 때 한번 열어보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할 때, 저기에 함부로 드나들면 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떤 그 공간이라고 생각할 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들죠? 저는 솔직하게 저긴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 저는 들었어요. 솔직하게. 지금 우리가 이 복음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생각할 때, 이 번제단을 통해서 바라보는 저 지성소 내부의 안에 과연 내가 감히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여러 감정이.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히브리서에는요, 무려 25에서 30번 이상 들어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들어가자, 나아가자, 가자라고 표현하는 이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저 안으로 들어가자. 저 안으로 들어가자. 저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히브리서가 13장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볼 때 이 25번 이상 등장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매 장마다 적어도 2번 이상 들어가자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자. 그 안으로 들어가자. 그 안으로 나아가자. 이것입니다. 저희 아이와 함께 이 LA에 살 때 거기에 이제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여러분 아시는 어뮤즈먼트 파크입니다. 근데 한 번 가면 한 사람 앞에 85불이었고 그 지역 주민은 이 연간 회원권의 애뉴얼 패스가 100 몇 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1회권을 끊는 것보다 무엇이 나요? 뭐 언제 갈지 모르지만 연간 회원권을 끊는 것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이제 LA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봤습니다. 이제 갔는데 거기에 새로 생겼다고 하는 이 워킹 데드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모티브로 한 그 어트랙션 체험관이 새로 연 것입니다. 여기 보면 헬리콥터가 추락하고 또 저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모여있고 다 불타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곳이 무엇이냐? 이 좀비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좀비 아세요? 좀비?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들 좀비라고 하잖아요. 좀비들이 사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면 뭐 귀신의 집 뭐 이런 겁니다. 귀신의 집.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런데 여기를 저희 둘째 아들이 들어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이가 8살 나이였는데 이게 경계의 라인에 있었던 때였는데 그 8살 때 그 아이가 저기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랬어요. 사실 저도 들어가기가 조금 꺼려지는 곳인데 들어가기를 원한대요. 네,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들어가자. 근데 그 입구에 무엇이 있냐면 Don't open, dead inside. 문을 열지 마시오. 죽은 사람들이 안에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도 상당히 기괴해 보이죠. 기괴해 보이죠. 근데요,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저걸 본 순간 아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180도 돌아서 가자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 입구에서 벌써 이 막 정신병동에 이제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로봇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 이제 그 입구에서부터 뭐 한 겁니까? 겁에 질린 것입니다. 그 입구에서부터. 근데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그 장면을 바라볼 때 이 아이가 그래 가자, 아빠랑 들어가자.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서 가다가 제자리를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요. 거기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들어가기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관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할 때, 소위 말하면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할 때 이곳으로 들어가는 그 일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안으로 들어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자고. 그 함께 나아가자고. 우리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자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한 집사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집사님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한 집사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돌아가야 될 길,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마침내 다시 돌아가야 될 그 길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궁평 지하차도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많이 잃었잖아요. 수많은 폭우들이 쏟아져 가지고 일순간에 차올라서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저기서 그렇게 목숨을 잃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기서 목숨을 잃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하차도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거기 앉은 사람 보니까 물이 여기 창문까지 차오르는데도 차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게 모두 보편적인 현상인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나아지겠지 이것입니다. 나아지겠지. 그렇게 죽음을 당할 리가 없지 이것입니다. 근데 일순간에 1분 만에 차오르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 CCTV가 공개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지하차도를 빠져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자기 짐가방을 들고 이 지하차도를 걸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지하차도.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 안 드세요? 나 같으면 뭐 할 텐데, 버리고 나올 텐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여객기가 추락했잖아요. 활주로에 추락하고 그 자리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중국인 그 유학생이 그 자리에서 튕겨나가지고 활주로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자리에서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활주로에 꽝 부딪히는 순간에 뒷골무늬가 부러지고 그 자리에서 튕겨나가가지고 소방차에 치여서 죽임을 맞이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전개되고 구명조끼가 전개되고 슬라이드가 전개되었을 때 가장 그 탈출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가? 사람들이 여기를 꺼내고 짐을 꺼내 들어서 그걸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스튜디오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발 그 짐을 버려두라고. 하이힐도 벗어서 맨발로 이 슬라이드를 뛰어쳐나가라고. 그것을 목소리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그 안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것을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연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바라보면 가장 우리에게 전달되는 귀중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누가 먼저 가셨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들어가자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자. 히브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one from beyond 또는 crosser,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온 사람들, 저 편에서 이 편으로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떤 그 도전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건너온 사람들.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다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개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 습관을 버린 사람들, 또 이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안락함을 버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 최초의 히브리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14장 13절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건너왔어요? 강 저편에서 이곳으로 건너온 사람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가라라고 했을 때 뭔가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으므로 그 말씀을 따라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간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인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 본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너가 여기에서 안주할 사람이 아니라 가야 될 사람들, 너가 여기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마침내 그 목적지로 가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 히브리인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본향 찾는 자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이곳에 안주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 수백 년 동안 또는 개인적으로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재림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할 때 이 편지는 상당히 우리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가 이 시대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마침내 가야 할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가장
왜 태어나서 왜 이곳에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비천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찬란한 우리의 어떤 그 귀중한 존재감을 그때에서야 우리가 비로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인도에 14억의 인구가 환호성을 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찬탄드라 이름도 참 어려운 달에 보내는 우주선이라고 하는 vehicle, 차량이라고 하는 뜻. 그게 달의 남극에 착륙을 했어요. 달의 남극은 너무 춥고 그런 곳이라 거기는 충돌이 일어나도 날아갈 수가 없는 지역이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무엇이 꽝 부딪히면은 뭐 폭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뭐 먼지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먼지가 일어나자마자 얼어버리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곳. 참 극지.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뭐 물이랑 뭐 귀중한 뭐 그런 것들이 있대요. 금도 있고 뭐 보석도 있고 뭐 리튬도 있고 뭐 많대요. 그러니까 굳이 금을 사실 거면 여기서 사실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사시면 더 좋아요? 온 우주에 널린 게 다 뭐 금이고 다이아몬드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굳이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거기서 다 즐기실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착륙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착륙을 시켰어요. 그게 착륙이 보니까 이것이 정확한 계산을 해가지고 내려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고 내려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려갈 때 스무스하게 탁 착륙하는 것이 기술인데 그것을 이뤄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보다도 더 정말 고귀한 것이 있다고 하면 마침내 여러분들이 이 삶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그것만큼 고귀한 것이 없습니다. 내 육신을 거울을 보았을 때 참 보잘것없고 비천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205페이지 말씀에 그대는 자기 자신을 개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 만큼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대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사단이 그대의 더러운 품성을 가리키며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수의 약속을 암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 재림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강을 건너온 사람들에게,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넘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길을 걷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보여줄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분이 누구시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분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런데 그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마침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제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 길을 걸어가셨다. 여러분, 밝히 이 길을 보여주셨으니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한 재미있는 뉴스를 접했어요. 나이지리아에 있는 이 무역선 배가 정박해 있는데 그 무역선 배 그 방향타에
네 사람이 거기에 올라타 앉은 것입니다. 저희 사람들 보이십니까? 이 배 방향을 조절하는 그 방향타 위에 네 사람이 저기에 숨어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런가? 나이지리아에서의 삶이 너무 고단해가지고 이 배가 어디로든 가겠지. 이 사람들은 이제 유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이 배를 몰래 들어가서 탄 것입니다. 저기서 며칠을 견뎠는가? 14일을 견뎠어요. 14일을. 제가 아시겠지만은 저 배의 이 빨간 선과 파란 선 이 중간이 배가 잠기는 지점이잖아요. 배가 잠기는 지점. 그러니까 이제 배가 잠기면 어디까지 잠기냐면 저 빨간 선까지 잠기는 겁니다. 배가 이제 물건을 실으면. 근데 다행히 저 배가 그렇게 많은 짐을 실지 않았는지 저 상태로 14일을 항해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어떻게 마셨는가 들어보니까 바닷물이 튀잖아요. 오늘 잘 배우셨죠? 바닷물 소금물인 거. 바닷물이 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옷으로 다 받아가지고 적셔가지고 그걸 입만 이렇게 적셔가지고 또 때로는 비가 오면 그 비를 받아가지고 14일을 저기에서 견딘 것입니다. 14일. 근데 이 네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올라탔는데 네 사람이 거기에 옹기종기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밧줄로 의지하고 그 밧줄을 방향타에 묶고 혹시 졸면 떨어질까 서로를 깨워가면서 14일을 버텼습니다. 14일을 버텼는데 경찰 배가 다가왔어요. 그 경찰 배가 다가와서 그 경찰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은 지금 브라질 해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어디로 갈 줄 생각했는데 유럽으로 갈 줄 알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브라질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4명 중에 2명은 유럽이 아닌 것을 깨닫고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고 두 사람은 브라질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인터뷰가 유럽이 아닌 브라질에 닿았다고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놀랐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기 브라질에 사는 것이 이제 너무 좋습니다. 난민 신청을 했대요. 난민 신청.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이 정신을 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각오로 떠난 사람들이에요.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 마치 이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방향타에 의존해서 14일의 항해를 시작했던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이 히브리인들이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인생들을 다 마치고 언젠가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앞서가신 예수님의 모본대로 따라가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날마다 비워내기 위해서 하나님 계신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 우리가 이제 열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가,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신가 감사하면서 이 광야의 여정을 마침내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이 얼마나 먼지는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